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토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성령님은 구원받은 택자 안에 임하셔서 인간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택자라면 바로 지금도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멸망당할 죄인이 구원받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38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날에 3,000명이 회심하는 이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2장에서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가 전하는 복음 설교는 빈틈이 없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탁월한 설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는 절대로 설명되어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요, 말로 변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말로 변할 것 같았으면 우리 중에 안 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다 옳은 말이고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하는 말에 자녀들이 깨지든가요? 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잔소리로 여기면서 귀를 막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의 회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무리 탁월한들 결국 그것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로 인간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3,000명이 한 자리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행해지는 어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인간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1%도 없습니다. 내 안에 회개의 감정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회개와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배우자를, 또 다른 지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100%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기적을 일으키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이기적인 인간을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들의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타적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 죽어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죄인인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100% 죄인인 나에게 주신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본성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본성의 변화,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으로 변하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10원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조금도 양보하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내 구원 여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간증 하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전에 했던 많은 죄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그 13년 전 제 작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드려서 작은 아버지 아파트를 차명으로 제가 떠안았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사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13년 전 저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어떤 고통을 일으킬지 모르고 덥석 제 작은아버지의 명의를 작은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들어서 그 아파트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야 제 가족의 일인이 그렇다 치지만 저로 인해 제 아내와 또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경제적 불이익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마음으로 참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13년 동안 이 문제를 꽁꽁 묶어두셔서 정말 무지도 죄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고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일로 여겼던 것을 통해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죄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 속에서 제 죄를 깨닫게 되니 이것이 전적인 저의 죄의 결론이고 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회개를 이루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명의를 도로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던 주변의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반드시 이 심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작은아버지에게 요구하고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고 싶었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요구할까?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네가 이 문제가 너의 죄의 결론이라고 수없이 고백했지 않느냐. 죄인이 무슨 보상을 요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물질적인 보상 포기하라고. 그리고 그 대신 예수 없이 사는 작은아버지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처음에는 생색이 올라왔지만 결국 하나님께 굴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 모두가 모였던 날에 저는 작은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체의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통을 준 작은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 작은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모두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고 꼭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외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서를 외치고 구원받으라 외치니 거기 있던 작은아버지의 가족들의 표정 속에서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외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복음을 외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겠습니까? 제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얼마의 값을 치르고 희생하더라도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은혜의 선물인지 깨달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 어떤 손해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분열하고 흩어지는 인간을 모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46절, 47절의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회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요, 날마다 분열하고 싸우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 죄인인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교회 이름으로 모으시고 모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 모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임은 철저히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회사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왜 회사를 나갑니까? 거기에 돈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교회 온다고 돈이 나옵니까? 집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밥이 떨어집니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인다고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는 허구한 날 바람 잘 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보면 꼭 교회가 두더지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서 잠잠케 되면 또 저기서 다투고, 또 그곳이 좀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저기서 시험 들었다고, 그걸 잠잠케 하면 또 저기서 일어나고, 날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늘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모인 곳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모이면 날마다 갈등이 있고 시험이 들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2000년 역사에서 오히려 더 견고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우뚝 서왔습니다. 아무 이익도 없고 늘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끊을 날이 없는데도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하고 더 강력한 존재로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거센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존재하여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놔두면 분열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붙어가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대로 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어지럽히고 분열케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붙어있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성령님의 기적 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9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은혜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분열하고 흩어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공동체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것이 기적인 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